함께 기도드리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립니다. 자비하시고 인애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또 감사를 드립니다. 수술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이 좋아진 우리 최 집사님과 또 현지가 예배자로 함께 동석하게 하시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고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행함을 통해서 열매 맺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정해놓은 그 한계를 주님께서 뛰어넘기를 원하시오니 그 한계를 뛰어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할 수 없지만 감당할 힘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니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가장 먼저 드릴 찬양,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우리가 정해놓은 그 한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뛰어넘기를 원하시고 뛰어넘도록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찬양드립니다. 모든 순간
원래 발음은 달리다 쿰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는데 우리는 목적을 두고 있지만 일어나서 그 다음 행동을 이어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드립니다. 지쳐
말씀하신 주님의 신실하심이 모든 것을 다 덮을 줄로 믿습니다.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에 7년을 우고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이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함께 합독한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서 10장 13절에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우리가 그냥 이해하면 하나님 너무 예쁘셔서 우리로 하여금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라고 여겨지지만 여기에서 사용된 미쁘사, 이 미쁘사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신실하다라는 말입니다. 즉 믿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에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즉 우리가 시험을 감당하거나 피하는 것은 우리가 잘나거나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자녀, 종들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셔서 감당할 힘도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힘과 지혜와 경험으로 하라면 한계가 있어서 하다가도 주저앉을 수 있고 포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능히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을 때는 피할 길을 주시기 때문에 포기할 일이 없고 낙심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옆에서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니 손해볼 것이 없음을 확신하게 되면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본문에 나오는 수냄 여인의 경우를 보더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본문에 나오는 수냄 여인은 열왕기하 4장 8절 이하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 선지자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엘리사 선지자가 수냄이란 지역을 지날 때마다 맞이해서 거하게 했으며 나중에는 엘리사 선지자를 위해서 방과 숙소를 마련해 주므로 엘리사 선지자가 수냄 여인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없었던 아들을 낳은 여인이 바로 이 수냄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귀하게 얻은 아들이 죽자 남편에게도 알리지 않고 남편과 의논하지 않고
곧바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 하소연했을 때 결국 엘리사 선지자가 직접 수넴으로 돌아와서 죽었던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랬던 수넴 여인에 대해서 본문에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는 앞으로 7년 동안 하나님께서 부르신 기근이 이 땅에 임할 것이니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안전한 곳으로 피하라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그랬을 때 수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여기고 그 말대로 행하여 가족들과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가서 거주하였습니다. 2절을 보면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만 하나님의 말로 여긴 것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처럼 믿었고 순종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일어나서라는 이 단어가 바로 쿰입니다. 쿰은 동사예요. 동사는 동작, 행동을 뜻하지요. 그래서 쿰은 일어서다, 일으켜 세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쿰의 어근은 일어선다라는 그런 신체적 행위를 가리키는데 이는 말로만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 잘 그러잖아요. 학교 다닐 때 유미야 일어나야 돼. 나 일어났어요. 유민아 일어나야 돼. 엄마 나 일어났어요. 말로는 대답을 잘하죠. 근데 진짜 일어나야 일어나는 것이죠. 말로만 하는 것은 일어나는 척만 하는 것이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 쿰은 그래서 이 말로만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위로, 행동으로 일어나 서는 것을 말합니다. 일어선다는 것. 제가 예를 들어갖고 누군가를 이렇게 세웠어요. 잠깐 일어나 보세요. 그러면 일어나겠죠? 일어난 다음에는 제가 그냥 일어서게만 했겠어요? 아니면 그 일어선 것을 통해서 뭐를 시키려고 일어나라고 했겠어요? 당연히 뭔가를 하라고, 지시하라고 하려고 일어나라고 했겠죠? 그래서 이 쿰은 일어난다는 뜻은 그냥 단순히 일어나는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일어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군사적인 문맥에서도 이 쿰이 일어서다라는 말이 자주 사용되었는데 전쟁을 위한 준비, 전쟁을 수행하고 승리를 거두기 위한 예비적 동작을 취할 때도 쿰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마치 100m 달리기 선수들이 그냥 이렇게 안 뛰잖아요. 엎드려서 출발선에 서서 막 뛰어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럴 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쿰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쿰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말씀은 아까 예배 전에 우리 테디가 찾았던 마가복음 5장 41절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에 같이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12의 혈중 앓던 여인을 낫게 하신 뒤 야이로의 딸이 죽었음을 알리며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했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따라옴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야이로만 데리고 야이로의 집에 가셔서 통곡하는 사람들 향해서 어찌하여 우느냐고,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비웃었습니다. 조롱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비웃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신 뒤에 야이로와 그 아내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죽은 아이가 있는 방에 들어가셔서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 쿵 하셨습니다. 즉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아이는 곧 일어나서 걸었고 사람들은 크게 놀랐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 소녀의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12살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며 예수님께서 쿵하셨을 때, 일어나라고 하셨을 때는 명사가 아닌 동사로서
실제로 살아나서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살아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자기를 살려주신 예수님의 뜻대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이제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새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같은 12년, 그러니까 몇 살인지 헷갈리면 12의 혈루증 여인은 기억 잘하잖아요. 12해의 혈루증 앓은 여인과 야이로에 따른 같은 12년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같은 12년을 마르지 않고 괴롭힌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도 마찬가지였고 그들의 부모인 야이로와 아내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12살 먹은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어서 예수님을 모시러 왔는데 중간에 12년을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자락을 만져서 그 병의 근원이 났고 예수님께서 그 능력이 나가신 것을 아셔서 여인을 찾고 여인이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간증하고 예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시면서 가라고 하실 때까지 정작 예수님을 모시러 왔고 예수님께 도움을 받으려고 했던 아버지 야이로의 속은 얼마나 속이 탔겠습니까? 중간에 끊을 찬스가 있어야 끊는데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는 뭔가를 해야 돼. 빨리 이 이야기를 끊어야 되는데 중간에 상대방이 워낙 진지하게 얘기하고 있으면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습니다. 괜히 잘못 끊었다가 내가 지금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소리를 해요?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아니 하느님만 못한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설마 했더니 아니겠지 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뭐예요? 사랑하는 딸이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이미 딸이 죽었으니 다 끝났으니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히지 말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야이로가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억울하고 화가 났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달리다 쿵 일어나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죽었고 이미 절망의 소식이 들렸고 이미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일어나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끝났다고 하셔야 끝난 것이지 하나님께서 끝났다고 하실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끝났다고 하실 때까지는 실망하지도 말아야 되고 포기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달리다 쿵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어난 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12에 앓던 혈류병의 근원이 마르고 나은 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12살 먹은 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어났으니 뭐예요? 다음 행동을 해야 합니다. 일어난다는 것은 다음 행동을 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2의 혈루증이 나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2해 동안 의원들에게 괴롭힘을 당하였고 많은 병원비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힘들었는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병이 다 나았습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이제는 막 진짜 요즘 화환에 이렇게 써있듯이 꽃길만 걷게 돼 있어요? 아니에요. 이제 겨우 보통 사람들의 삶이 시작됩니다. 이제 그 12살 딸도 죽음에서 살아났지만 끝난 게 아니에요. 다시 보통 아이들처럼 일상을 살아야 합니다. 그 아이는 그럴지도 몰라요. 내가 죽다가 살아났으니까 이제 공부도 안 하고 학원도 안 다니고 그냥 내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됐겠어요? 그 다음 주부터 학교 가야 됐을 거예요. 다시 피아노 가야 돼. 해야 할 일들을 해야 했을 거라는 거예요. 나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요 살았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어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지만 또 어제 아프고 고통스럽고 슬픈 일이 있었지만 또 어제 감사하고 은혜가 충만한 일이 있었지만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또다시 오늘을 살아야 하고 내일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때까지는 계속 되어야 되고 계속 살아야 하고 계속해서 일어나야 하고 계속해서 다음 일을 해내야만 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 가운데 오늘 아침에 안 일어난 사람 있습니까? 아직도 누워있는 사람 있어요? 말이 안 되죠? 일어났으니까 이 자리에 함께 있죠? 예. 무엇을 위해 일어났습니까? 저마다가 다 일어난 이유와 목적이 다르겠지만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 일어났겠지요? 예.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심도 다음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감당할 힘을 주셨으니 그 다음에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피할 길을 주셨으니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단지 일어서기만 바라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어난 다음을 생각하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수넴 여인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수넴 여인은 일어나 행동했고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동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는 것이 믿음이요 신앙입니다.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고 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면 던지는 것이 바로 믿음이요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니 가고 안 가고를 떠나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고 가장 갖추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것이요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는 것 모두가 다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의외로 실제적인 상황이 닥쳤을 때 이대로 행동하는 사람은 극히 적습니다. 거주해야 하는지 떠나야 하는지 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받아야 하는 것을 알기는 기똥차게 잘 아는데 실제로 결정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상황을 따지고 환경을 따지고 조건을 따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흔들려요. 어떤 때는 거주하래. 오늘 말씀이 거주하라는 말씀이고 어디 가다 듣다 보니까 거주하래. 거주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거주한다고 했다가 또 어떤 때는 아브라함이 떠나라고 한 것처럼 떠나라고 하셨어. 떠나야 되나 봐. 헷갈려갖고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그날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말을 들었고 그 사람이 어떤 감정이었는지에 따라서 바뀌고 변하기가 일수입니다. 여러분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고 헷갈린다면 어떻게 해야 돼?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기도해요. 그렇죠. 기도해야 되죠. 기도해서 왜 기도해야 돼요?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게 답이에요. 잘 모르겠으니까 기도드려야 되고 기도드리는 건 왜 기도드려요? 더 확실하게 알려고 더 분명하게 알려고 기도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헷갈리고 잘 모르겠다면 아직 분명한 것이 아니에요. 분명한 응답을 받기 위해서 더 기도드려야 되고 더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향후 7년의 시간이 이 응답에 달려있고 이후의 삶이 이 결정에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여기로 옮기는 건데 뭐 지금 잠깐 기근을 피해서 옮기는 건데 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에도 어떤 때는 떠나라고 하시고 어떤 때는 절대로 떠나지 말고 머물라고 하시니 정말 제대로 분별해야 되고 잘 결정해야만 합니다. 수넴 여인은 자기의 상황과 환경, 형편을 따지거나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받았을 때 그냥 조언 정도로 생각하고 잔소리를 생각하고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맞으면 따르며 순종하고 내 생각, 내 감정, 내 계획과 다르면 거부하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전하신 말씀 그대로 행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수냄 여인에게 먼저 임했고 수냄 여인은 그렇게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행함으로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그 행동, 그 결정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을 보면 로마의 백부장이요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시몬의 집에 우거하던 베드로를 청하여 자기 집에 모신 뒤에 베드로에게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였을 때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침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완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구되고 필요한 자세와 태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일단 들어보고 내 마음에 들고 내 뜻에 합당하면 생각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와 자세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영인지 미혹의 영인지 분별하기 위한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았으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동사적인 믿음이요 신앙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명사에 머무르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명사에 머무른다는 건 뭐예요? 의미를 아는 것으로 그친다는 거예요. 지식으로 그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살려고 하는 신앙이 말하는 것으로 그치면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 열매도 없습니다. 동사가 되고 행함이 되어 움직일 때에 거기에 힘이 있고 거기에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 한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분들을 봐보세요. 그분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거기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일어나서 움직이라고 하시는데 일어나지도 않으려고 하고 움직이려고도 하지 않는다면 어찌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수냄 여인은 아들을 살릴 때에도 그대로 머물지 않았습니다. 아는 것을 그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달려갔으며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랬기에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났으며 본문에서 또다시 아들을 살려주셨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가 기근을 피해 일어나고 있을 때도 그 말씀대로 움직였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7년의 기근을 피하게 하셨고 다시 돌아왔을 때 그때 마침 하필이면 바로 그때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에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이었던 게하시가 여호람 왕에게 엘리사 선지자가 죽었던 수냄 여인의 아들을 살렸던 일을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절묘하지 않아요? 기가 막힌 타이밍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묘하신 하나님의 시간이요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사람이 의도적으로 노렸고 시간을 맞추고 또 이야기를 맞추려고 했다면 이렇게까지는 하지 못했을 거예요. 누가 밖에서 망을 보고 있다가 엘리사 선지자한테 아니 그 수냄 여인한테 지금 들어가 지금 타이밍이야. 지금 여호람 왕이 게하시랑 얘기하고 있어. 마치 니네 얘기를 하고 있어. 빨리 들어가라고. 그래도 들어가다가 뭐에 미끄러져서 넘어지고 우당탕탕 소리 나고 그랬으면 왕이 뭐야? 무슨 소리야? 그래갖고 이야기가
초점이 다른 데로 넘어가실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하셨기에 기똥차게 시간이 맞아떨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놀라우신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간섭하심, 하나님의 타이밍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더 큰 은혜와 감동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아, 내가 한 게 아니구나. 우리가 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행하셨구나. 그것을 우리는 확신하게 되고 그래서 더욱더 담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가 소속된 세둔산 지방에 원래회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월요일 날 했어요. 원래 월요일이라서 월요일 날 하는데 어제는 화요일 날 했어요. 화요일 날 했는데 이 지방회를 하기 위해서 지방의 찬양팀이 연습을 합니다. 연습을 하기 전에 우리 태지도 잘 경험하겠지만 선곡을 해야 되죠. 콘티를 짜야 돼요. 그 콘티를 짜는데 이번 달에 주신 감동의 찬양은 주님의 선하심이라는 찬양이었어요. 그래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가 첫 번째 찬양이었고 두 번째 찬양이 하나님 한 번도 오시시라심 그것이 두 번째 찬양이었고 세 번째가 주님의 선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드렸는데 전도사님께서 이제 처음으로 목사님들 앞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설교의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예수님의 오르심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요 우리의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오르시고 그 오르심이 우리의 모든 약한 부분을 다 덮는다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예배가 다 끝난 이후에 전도사님이랑 같이 식사를 위해서 이동하게 되는데 그때 전도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깜짝 놀랐다고. 목사님이랑 저랑 한 번도 찬양을 뭐를 했으면 좋겠다. 설교를 본문이 어디고 내용이 어떻다라고 의논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절묘하게 맞아떨어졌는지 너무 놀랍다고. 그래서 저도 정말 저거 한 것도 아니고 전도사님께서 하신 것도 아니고 성령께서 동일한 감동과 깨달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면 못하실 것이 없으시고 절묘하십니다. 우리는 주신 감동을 따르면 되고 그 감동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맞추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많은 분들이 듣기는 잘 듣고 어느 정도까지는 잘 순종하는데 정작 정말 중요한 것, 정말 변해야 되고 정말 받아들여야 되고 정말 순종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때는 옛사람이 또 다시 살아나서 자기의 마음대로 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하고 자기 계획대로 하는 것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아무리 옆에서 알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바뀌려 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낫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경제적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관계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셔도 그때뿐이에요. 그 고비, 그 시기를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옛사람으로 복귀해버리는 것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훈련하고 애쓰고 수고해도 그것이 멈춰버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정말 그래요. 다이어트 해보셨죠? 다이어트 할 때 그 시간에는 먹지 않는 것을 습관을 들였다가도 지난주에 한번 저녁을 먹었어요. 맛있게 먹었어요. 짬뽕에 탕수육을 시켜갖고 맛있게 먹었어요. 그랬더니 다음날 그 시간이 되니까 또 배가 고파요. 3주를 훈련하고 연습했는데
소용이 없더라고요. 한번 망가지니까 또 일주일을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번 주 계속 배고픈 고픈 배를 움켜쥐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예, 해보셔서 아시나요?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경건의 생활도 마찬가지. 쌓기는 어려운데 허물어지는 것은 순간이에요. 우리 제입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마음이 불편하고 양심에 찔리는 것도요, 그때만 그런 거예요. 그것도 익숙해지면 나중에는 무감각해져 버립니다. 말씀을 읽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고 예배에 빠져도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됩니다. 거기까지 가면 큰일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나사로입니다. 나사로는 죽은 지 아까 우리 달리다 보면 할 때 나왔지만 나흘이나 지났어요. 하루, 이틀, 사흘하고도 하루 더 나흘. 4일이나 지나서 냄새가 났단 말이에요. 썩기 시작했어요. 오죽했으면 동생들도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붕대를 풀어주라고 하니까 냄새가 납니다. 사는 거는 둘째야. 살고 안 살고를 떠나서 냄새 나서 싫다고 해요. 응? 튀었나 봐. 마르다랑 마리아도. 그렇게 때가 늦었는데도 살아났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마지막으로 그 뒤에는 나사로와 관련된 어떤 기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뭐까지 안 나오느냐?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는데도 나사로의 무덤에 가셨어요.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셨으면 양심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조의금을 받았어. 부조를 받았어.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돌려주는 것이 예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는데도 오셔서 조문을 하셨다면 살아났지만 나사로도 살아나두고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지 못하셨어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최소한 멀리서라도 지켜봐야 했고, 예수님의 무덤에 가장 먼저 달려오는 사람은 마리아가 아니라 나사로였어야 되지. 왜? 살아난 것은 마리아가 아니라 나사로였잖아요. 당사자가 달려와야 되는데 당사자는 달려오지도 않았고 그 어떠한 개입도 동참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니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도저히 그렇게 스케줄이 짜질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비는 시간이 생겼고 그 시간에 내가 수술을 받았어. 나중에 의사 선생님이 지쳐서 수술을 대충 하시진 않겠지만 지쳐서 하실 수도 있는데 가장 또렷또렷하실 때 첫 타자로 내가 했어.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이야. 그리고 그날이 내 생일이야. 너무 놀랍지 않아? 너무 닭살 돋지 않아?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묘한 타이밍만 경험하라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도 절묘한 타이밍 많습니다. 운명이라고 일컫잖아요. 비가 오는 날 우산을 빌렸는데 아벨은 그 남자야. 드라마에 나오는 네 이놈 자식이 연락도 안 해. 그런 운명 같은 만남도 있지만 그 뒤에가 이어지지 않으면 그 타이밍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처럼 절묘한 타이밍을 주셨는지, 왜 우리에게 감당할 힘을 주셨는지, 왜 기피할 길을 주셨는지 그 배경을 알아야 되고 그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저 놀랍고 신비한 일이라고 여기기만 하면 그것은 그냥 스쳐가는 에피소드요, 간증이 되고 자랑이 되고 맙니다. 말이라는 건 하고 나면 그 힘을 잃고 말아요. 그렇잖아요? 간증해 보셨죠? 간증을 하기 전에는 내 속에 뜨거움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동이 바람에, 풍선에 바람이 들어있듯이 가득해요. 근데 말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싹 빠져나가요. 힘을 잃어버려요. 그러니 정말 중요한 것은 말하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자랑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달리 타고 일어나! 다시 일어난 뒤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것을 행해야만 합니다. 경건은 모양만 있어서는 안 돼요. 경건은 능력도 함께 임해야 됩니다. 명사의 단계와 수준을 넘어서서 동사의 단계와 수준으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으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은 자꾸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저희의 생각과 감정과 경험과 상황과 환경에 저희들을 묶어두려고 합니다. 거기에만 머물려고 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다시 똑같은 자리로 돌아가서 똑같은 실수와 잘못과 죄를 반복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희생의 제물이 되셨건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건만 여전히 옛사람이 살아서 꿈틀대려고 합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판단을 쫓아가려고 합니다.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감동 주시고 도전 주신데도 불구하고 자꾸 인간적인 생각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지식으로만 받아들이지 않게 하시고 조언으로만 여기지 않게 하시고 가르치는 것으로 여기지 않도록 치부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일어나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임을 깨닫고 행동을 통해서 동사가 되게 하시고 행함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변화와 참된 역사가 저희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작품이 되기를 원하는 이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